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다.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말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돼야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뜻은 다시 흥, 다시 흥해진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장 빨리 임하는가, 또 어떤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곳에 부흥은 일어나더라. 누군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갈멜산의 영적 싸움이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도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의 조국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축복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다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다치며 즉 뭐예요? 축복의 문이 닫혀서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죽음의 현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신령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부흥의 말씀, 그렇죠? 다시 비를 주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을 기다리고 있으며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것이 꼭 장년부가 돼도 됩니다. 그것이 학생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그것이 주일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연영부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쏟아붓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축복의 불입니다. 성령의 강한 축복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겠다.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겠다. 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채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 부흥은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부흥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흥되지 아니었고 또 더 이상 부흥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현대의 교회들이고 또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역사는 쉬고 계시냐? 아니요, 절대로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거죠. 어느 교회가 뜨겁게 부흥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렇게 뜨겁게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아수르의 니느웨는 뭐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해요. 우리와 같은 서울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 하나님 부흥의 불을 붙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이제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니느웨를 전파하는 뭐예요? 전할 수 있는 자,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의 사명은 온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수르의 민족의 잔악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붙들었다 하면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죽음입니다. 잔인하게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서 그가 살고자 도망을 갔어요. 전파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살고자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살기를 작정하지만 하나님 피해서 가면은 죽더라. 하나님 앞에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는 살더라. 그런데 자기가 살기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품을 떠나서 빗나가면은 죽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들과 이제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누가 뽑혔냐면은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배는 다 뒤집어서 모두 다 죽게 되었더라. 그러면 요나 한 사람만 바닷속에 집어던지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죽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면은 살고자 하는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명령 지키기 힘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신입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야 난 사람인데 이래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형통이다. 축복이에요. 행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피해서 가다가 이제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큰 배가 요나를 삼켰어요.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 큰 고기 속에 들어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커다란 고기 속에 먹이를 들어갔어요. 온 지체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수화가 돼야만이 되는 상태잖아요. 자, 하나의 먹이가 들어왔어. 완전 먹이가 소화가 되는 상태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요나가 힘들겠어요. 죽음보다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있을 때 그때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가는 것이 죽음이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면 죽을 것 같아서 피해왔는데 내가 오히려 죽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같은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같은 물질의 풍랑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같은 아주 힘든 건강의 풍랑이 올 수 있어요. 환경의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힘든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왔다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거기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나도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서 정말 육체가 다 부서져야 되는, 다 가루같이 변해야 되는, 지는 나중에는 액체로 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요나는 끝을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도 어떤 풍랑이 왔지만은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지만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끝이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랑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야 된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큰 풍랑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담겼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피해서 오니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안 믿는 자들에게도 옵니다. 너무 많이 오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풍랑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 속에 뭐가 있다. 아픔의 고통의 풍랑에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큰 부흥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아멘. 큰 부흥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고난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끝이 아니에요. 큰 고통입니까? 어느 정도 큰 고통입니까? 그만큼 큰 메시지와 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인생의 큰 풍랑이 왜 왔는가? 왜 왔는가? 라는 것을 요나 자신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의 이 풍랑 속에 이 풍랑이 나에게 앞에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빨리 깨닫고 자세히 제대로 깨닫고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이제 같이 뭐를 했어요? 같이 대화를 하고 만나고 이제 서로 자신들의 주장 안에 희망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성취시키길 가리라. 그리고 부풀어 있는 거고. 또 김정은대로 나는 이번에 나의 목적을 이루고 가리라. 서로 만남에 설렘이 있는 거죠. 설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만났는데 흩어질 때는 그냥 그렇게 등어리가 그냥 휘질 정도로 둘 다 그런 상태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으로 서로의 목적을 관철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불신이라는 싹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미국이 김정은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불신이. 그럼 믿어줘야지 서로 인간관계, 믿음관계가 세워지는 건데 불신이 뭐예요? 불신.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신이 나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뱃속에 탄 그 선원이나 선장도 요나를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던져버린 이 요나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 그 초토화 속에서 뭐하자? 자각하자. 그죠?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관계도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빨리 깨달아야 돼. 그 깨달으면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 빨리 깨닫죠. 뭐냐? 이 문제 뭐냐? 왜 이렇게 되나 내 앞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자각이 뭐다? 부흥이다. 자각이 부흥이에요. 깨닫는 게 부흥입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고통이 온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 하나님께서 금방 잠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건강에 풍랑이 오게 했다 했지라도 건강을 내가 풍랑을 가졌다 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금방 그냥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면 고치는 거고 물질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면 금방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다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복한 환경으로 조성하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죽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은 부흥은 시작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번성, 다시 건강해져, 응? 다시 부자가 돼, 그렇죠? 다시 축복의 사람이 돼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순종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이제 죽지 않으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위해서 도망갔더니만 오히려 죽게 되었다. 살지 않아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면서 죽고자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를 믿으면서 살고자 하느냐, 너의 살고자 해서 나를 떠났느냐, 그러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이 부흥이다. 네. 그리고 그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요네 고레베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 커다란 고기 물고기 속에 앉아있는 요나 무릎 꿇고 얌전히 앉아있는 그런 그림 보죠. 주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저도 미국 가서 집회하다가 거기를 갔어요. 그 장소에 아주 영국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데인데 막 조각들 다 해가지고 막 요나에 대해서 막 한 시리즈 다 나와가지고 한 편을 막 다 봤는데 그렇게 고통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숨도 막히고 이건 완전 말이 아니고 고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요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살아요. 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가 그렇게 나옵니까? 머리로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하고 갔습니다. 이러면서 회개가 나지만 진정한 회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오열하고 애통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안 돼. 그 제약이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제약을 범하게 돼. 그럼 다시 고통을 당하게 돼. 그런 회개를 하면 안 돼요. 회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요. 참 인생은 쉬워.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죄악이 제일 큰 죄악이고, 그런데 그 죄악이고 제일 큰 죄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막 몸의 지체 속에 삶 속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뭘 깨달아요? 우리의 막힘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잘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풍성하게 교제를 하고 있어야 지금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든든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주 풍성해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든든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더라. 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더라. 내 영혼이 잔치가 일어나더라.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더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지킬 그러한 명령은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수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뭐하다? 회개하는 데서 일어난다. 회개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네. 나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이 회개를 하면은 다시 흥해지고 다시 축복하는, 다시 내가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꼭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흥은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는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일단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요나를 바라보시고 주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해변가로 몰아가지고 해변에다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삼킨 요나를 통째로 도로 뱉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기적? 이거 나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커다란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가 다시 멀쩡하게 또 바닷가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기어 나온다고 됩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행하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바라요. 나는 주님을 보았노라. 나는 주님 만졌노라. 나는 주님을 알겠노라. 이러면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는 바로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 들었다. 나는 니느웨를 보아야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순종하며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로 니느웨를 갔습니다. 니느웨를 가서 이제 그전에는 내가 전하다가 내가 붙들면 완전히 나를 갖다가 꼬치에 낄 것이요 내 가족을 벗길 것이요 나를 햇볕에 말려서 죽일 것이요 온갖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은 뭐예요? 요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것이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뭐가 담대함이 생겼더라. 어차피 죽은 거야. 응? 내가 어차피 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를 뱉어놓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순종하며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니네를 갔어요. 그래서 마음껏 전파했습니다. 니네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들어갔어요. 부흥은 뭐냐?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에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뭐 이래가지고 될까? 이런다고 뭐가 된다고?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실까? 그래도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네, 사람의 생각,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처음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달려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한 요나는 니느웨로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는 그는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라.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라. 아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사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끝나시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부하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키리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때는 힘든 가운데 막 코너에 들어갈 때 절벽에 쓸 때가 있었는데 막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염려하지 말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 풍랑을 잠재우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인생의 큰 풍랑을 중단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거예요. 심령의 하나님을 도로 찾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러한 놀라운 이제 축복을 여러분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부흥은 반드시 역사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마음껏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온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요나는 경험을 하고 부흥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의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주기까지 니느웨는 뭐 받았을까? 연단받은 거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연단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가슴속에 부흥의 열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세요. 부흥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가정이 일어나. 가정이. 그렇죠? 응? 그리고 교회 그런 부흥의 열정 가지고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민족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온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지구를 보세요. 요만한 나라.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속에 부흥의 열정이 뜨겁게 임하시기 바라요. 강하게 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이런 부흥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서 그것이 간증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